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자가 벌여야 하는 싸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를 쓴 싸움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달콤한 싸움입니다. 쓴 싸움이란 어려운 삶의 환경을 말하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욥,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이 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반면에 달콤한 싸움이란 너무 잘 갖추어진 환경, 모자랄 것이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소멸해 가는 거죠. 그 육신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서 믿음 안에서의 능력과 감격들을 조금씩 소멸해 가는 것.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 이 싸움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다윗도 이 싸움에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벌이는 싸움은 주로 고난과 싸워야 하는 쓴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겪는 어려움들 혹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의심과 회의감 혹은 실망감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책망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걸 긍정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자기 백성에게 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의로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다우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위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삶들, 그것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그로 말미암는 수고와 상처, 땀과 눈물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행위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게 좀 갑자기 따라하세요. 그리고 길게 하니까 다들 헤매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 의인은요, 목요일날 시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편에서의 의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에게 기울이고 계시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눈여겨보시고 듣고 계시다. 지금 내가 힘들고 버겁습니다. 나 하나 추스리며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죠. 젊어서 청년 때 폐병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폐병이 치사율이 대단히 높은 병이었기 때문에 따로 요양원에서 분류해서 요양을 시키거든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는데 소망이 없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 요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내가 비록 환자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같은 폐병 환자라도 그래도 나는 청년이잖아. 다른 사람들의 이불을 개해주고 요양실 청소를 앞장서서 하고,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의 폐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요양원에서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저 시편 139편 저거는요, 그 시의 양식이
재판정에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호소 양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호소문이에요. 그 호소자가 호소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비록 억울하다 싶은 처지이지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5번이나 반복해서 다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거나 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벌여야 했던 싸움들, 그로 인한 상처들, 아픔들, 희생, 수고, 부르짖음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결단코 그 백성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을 맹세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복을 맹세하시는 하나님. 맹세라는 것은요, 약속하는 사람이 자신의 약속의 내용들이 이건 믿을만한 거야, 이거는 꼭 지켜지는 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게 맹세 아닙니까?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맹세예요. 그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큰 사람을 들어서 보증인으로 세워서 맹세를 합니다. 약속 이행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게.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맹세는 자기보다 큰 일을 빌려서 내가 말한 것 꼭 지킬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맹세하시는데 누구를 두고 맹세하시느냐?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16절 17절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이중 약속이에요. 이중 약속. 무엇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약속 안 지키면 보증하신 분이 지킬 거야. 그러니 이 약속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맹세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나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망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약속, 아니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게. 반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문이 바로 그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살아가는 내내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니신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 메시지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당신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의 뒤를 추적하신다. 영어의 체이스라는 사냥한다. 추적한다. 사냥꾼이 목표물을 찾아다니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칠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어떻게 너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긍정적이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냐? 하지만 이 어떻게 라고 다른 사람들이 수십 가지 질문을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복주시기로 맹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맹세하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이유는 19절에서 20절에서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 우리의 행위와 사랑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맹세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볼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제사장들하고 다른 이유.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삼으셨잖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여기 창세전에라는 말은 무슨 BC 2억 5,300 몇만 년에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합니다.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다우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나의 나됨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아들까지도 희생하겠노라.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을 아주 단단히 준비하신 하나님. 이것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에이 못난 놈들 하고 등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 가시면서 여전히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계셔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자, 그 전에 인간 사이의 약속에서는 상대방의 약속을 어기면 나도 그 약속 안 지켜도 됩니다. 약속을 이행해야 할 조건이 저쪽에서부터 파기되어졌으니까 내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안 지켜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버리지를 않으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네 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이유가, 정당한 포기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다시 또 확인을 해주세요.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등지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려는, 너희들에게 복을 지르는 나의 인자와 그 긍휼과 자비함은 변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음이란 장차 내게 벌어질 어떤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의 성품,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결단코 포기 못하시는 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보인 그 믿음의 행위들을 다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기로 맹세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수용하고 그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히브리서 6장에서 왜 이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왜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왜 말씀하는가?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소망과 인내로 믿음의 싸움을 견뎌가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믿음의 싸움이란 고난이며 시련이었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싸움 중에서 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쓴 싸움뿐만 아니라 달콤한 싸움도 마찬가지죠. 안일함과 편리함, 편안함에서 오는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이제 남은 삶 동안에 그렇게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겠네 할 만큼 넉넉한 돈이 모아졌습니다. 자녀들도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줘요. 이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겠는데?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집니다. 그 믿음의 싸움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을 요약하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 각 사람이 소망 가운데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한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라. 각 사람이 그럼 뭐라고 읽으라고요? 내 이름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요? 내 이름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대신에 제가 읽으면 너 윤길이가 소망 가운데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한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라. 저것을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이는 빼고 너 땡땡땡이 혹은 땡땡땡이가 이렇게 읽으시면서 쭉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작! 너 윤길이가 소망 가운데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한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극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름을 대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레나 마리아, 스웨덴 사람이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두 팔이 없습니다. 저기 뒤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팔이 없는 거예요. 발도 왼쪽 발은 무릎 위니까 반도 안 되는 거고 오른쪽 발만 있는데 저게 정상이 아니죠. 저 발이. 사지 중에서 4분의 1도 없는 심한 장애를 가진 여인. 근데 저 여인이요, 영상을 보니까 저 몸을 가지고 수영도 하고요. 수영도 해요. 운전도 해요. 발 하나 가지고 운전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수도 놓더라고요.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노래하는 영상을 보았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영혼이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감동은 이 세상에 건강한 어떤 사람이 주는 감동보다도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쓴 간증집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손이 없잖아요. 발로 썼다고요. 악보를,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좀 풀이를 하면 오른쪽, 성하지 못한 오른쪽 발 하나 가지고 부르는 내 인생의 노래,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나도 하나님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당연히 나도 장애 없는 몸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팔이 있다면 좋겠다. 일하기가 훨씬 쉬워질 테니까. 하지만 현재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쁨과 열정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 남편, 가족, 친구가 있음이 기쁘다. 하지만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과도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실패한 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튼튼한 허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소멸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삶이 힘들어서 그러세요? 아니면 삶이 너무 편안해서 그러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결단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주님,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의로우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잘 견뎌 가겠사오니 부디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시작. 주님,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의로우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잘 견뎌 가겠사오니 부디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의 흔들림을 아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맹세하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더 확실히 붙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